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올해는 계속해서 5주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받아왔습니다. 2021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말씀은 잠언 15장 16절 17절로 우리 가정이 한 번 더 잠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들여다보고 우리가 가정으로 개인으로 또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나 돌아보고 또 주님 손에 다시 붙들려서 치유받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좀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찔림을 받았다 그럴까요? 또 생각하는 일을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제가 LA 가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홈레스들의 상황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돌아봅니다. 근데 참 늘 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이번 주 중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홈레스가 죽어서 이제 그 시신을 봉지에 싸서 옮기는 그런 거를 한번 봤고요. 또 하나는 홈레스가 그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보통 누워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약을 해서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침에 제가 지나가면서 그 누워 있는 상태를 그냥 봤는데 오후에 봤는데 그 더운 날에 햇볕이 그대로 쬐는 그 날에 얼굴이 뻘겋게 된 상태로 그대로 오후에 갔는데도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레스들이 병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머전시로 누가 와갖고 데려가지 않는 이상 병원에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홈레스의 그 죽음과 또 그 길거리에 누워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아들도 참 복 받으면서 태어났고 한 가정에 귀한 아들일 텐데 저렇게 길거리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따뜻함과 사랑과 도와줌과 그런 위로함 그런 거 하나 받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누워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살고 있는가? 세상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그 능력과 파워를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팬데믹을 돌아봤습니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거의 1년 반이 지나가면서 우리 기독교계 크리스천 그룹들이 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모두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기독교계가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준 영향력은 별로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많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해갖고 정부와 싸우고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느껴지고요. 특별히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사랑의 역할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이 아파하고 어두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메시지로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그 메시지를 우리 집안에서도 받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자기들이 대면 예배 못 드리면 싸우는 사람들이고 이런 어렵고 아플 때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누구를 부둥켜 안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들은 과연 무슨 공동체인가? 나는 별로 가고 싶은 공동체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참 물론 제가 느낀 그 홈레스의 그 이슈가 우리들만의 이슈는 아니겠지만 물론 사회적으로 또 카운티, 스테이트 와이드 또 미국 네이션 와이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나? 물론 두려움 속에 우리도 있었고 우리도 움츠려 해야 했고 숨어야 했고 조심해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가? 사랑의 그 소금의 직분의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때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었고 그런 메시지가 가고 있었는가? 그런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끝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후로 이제 애프터 팬데믹이죠. 팬데믹 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면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2세들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특별히 다른 그 사랑의 모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We can do better than you.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교회가 특별히 그런 기대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가 없다 해도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공동체에 있는데 그런 아픔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그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추스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정말 그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팬데믹에 모이지 못할 때에 대면 예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직도 호흡하고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고 믿음 생활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했고 그때 어느 때보다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복음의 도구들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과 강함이 더 필요했던 것인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 이 믿음의 본질 생활에 참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을 때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됐다.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그 결론에 가지 않았고,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을 때에 그들의 초점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다시 그것을 세상에 영향력으로 전달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바로 그 삶이 그들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수세기가 지나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서 We need to go back there.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생활이 돌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나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이 생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복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의 말씀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것을 관찰하면서요, 눈에 띈 게 한 가지 있어요. 눈에 띈 게 한 가지 뭐냐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17절에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국말로는 나으니라가 repeat되죠. 그런데 영어로는요, 뭐가 repeat되냐면 therewith라고 써 있어요. therewith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둘 다 구절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 속에 함께 오는 번뇌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살찐 소를 먹음 속에 들어 함께 오는 미워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게 있구나. 그냥 크게 부를 하는 것이 뭐 나쁩니까? 그죠? 잘 살고자 하고 우리가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추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그 속에 있는 turmoil, 번뇌, trouble, great wealth plus great trouble, 그거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산이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little, 조금이야,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가산이 적다라는 것은 하나님 축복 안에서 적은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실력 없어서 적은 거 아니에요. 여기 9절에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가산이 적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measure하고 있는 이 사람이 부하냐 부하지 않냐, 이것을 measure할 때는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산이 적다라는 건 저한테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measure하고 있는 그 부는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데 투자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잠언 15장 16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으니라. 영어로는 better.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데, 세상에 부하게 사는 것에 투자하고 나를 sharpen하고 훈련 잘 해갖고 나는 어디를 가도 돈 잘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크게 살 수 있어. 그러고 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 부함은 작을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는 조금을 투자했고 먹을 만큼만 투자했지만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투자할 모든 시간, 물질, 건강, 관계, 이 많은 것들을 여기에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better이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중에 better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뒤에 것이 더 좋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기초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잘 살아서 특히 우리 얼바인에 사는 우리 교회인들은 다 잘 살아요. 잘 살아서 이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다녀봐도 홈레스 한 사람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걸 생각을 많이 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켰어요. 다 잘 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본질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더 귀한 것을 투자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했던가? 나는 지금 무슨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증명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증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여기서 살면서 this is better, dad. 돈 더 많이 버는 게 better이야.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큰 집 사고 앞으로 걱정 안 하고 살고 100년 살아야 되는데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아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이길 건데요? 예?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better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증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기들은 자기들이 self-approve한 자기들이 증명한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들 인생 전부 다 투자하고 살 것이고요. 그 아이들은 거기 속에서 잘 살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better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투자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승하시고 나는 패하고 하나님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예수님이 인크리스하고 나는 디크리스 되는 그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기고 내 나라는 이 속에서 완전히 죽는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그가 내 속에서 살고 있고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고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better이라고 낫다고 말씀하고요. 17절에는 사랑이 better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이 살찐 소를 먹고 잘 살고 입맛 좋고 정말 건강 좋아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생활 속에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서로 사랑함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세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에 그 포인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거는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찾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저는 제 눈이 간 곳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안 받았는데 사랑받은 것 같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다시 쉽게 말을 하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랑 받은 대로 그대로 주님을 카피하면서 살면 된다. Imitate,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의 경외함에 여러분들 투자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everyday 아버지가 가정에서 리더로서 그런 씨름을 하고 생각을 하기 바래요. 오늘, 이번 주, 이번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을 imitate, 하나님을 따라가고 본받는 삶을 사는데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기를 원하는가? 그분 속에 따라가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는데요, 그 묵상의 영향력은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정의 방향과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의 리더들이요,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크고 깊고 넓은 사랑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따라서 본받아서 이번 한 달에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니까 요즘 현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묵상하니까 목사님 뭐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true, 맞는 말이에요. 맨날 묵상하고 받는 은혜가 많은데 뭐를 적용하고 묵상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 하라 그래요. 한 가지만. 한 달에 한 가지만 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가지 하면요, 그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도 말하지만 그거는 베이스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요.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세 개가 있어야 된대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건강해지는 첫 번째 그거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이 이루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나는 왕년에 한번 했는데 잘 되더라, 그때 참 좋았지, 이걸로만 사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잘했지, 이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고 신선한 물이 찰찰 흐르는 관계이고 신의 물과 같은 관계고, 주님께서 늘 신선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한 번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순종하고 믿고 훈련하면서 그것이 리피트 되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나, 이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순종하기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가지를 한 목에 다 받아요.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이 맛 참 좋네. 그 다음에 어떡하지? 가족들의 대화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건강하게 방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나의 인생에 큰 채찍질을 하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3장 14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your sinful nature. 아주 정신 번쩍 내는 여기에 정욕이라는 말은 sinful nature이죠. 그 desire이죠, desire, 그죠? 근데 이 desire이 뭐를 하냐? 내 속에 있는 간절히 원하는 그 desire인데 그것이 어디다가 자꾸 기름을 갖다 대냐면 육신의 일이요. Desires of sinful nature.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닌 그 모든 것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생각을 끊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여기에서는 키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아침에 옷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을 갈 때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하루에 필요한 옷을 입죠. 그 옷을 잘 정하는데요. 그 어떤 세상의 옷들보다 중요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아침에 입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굉장히 의식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옷을 입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옷을 입고 가면 어디든지 가도 저 사람이 주님하고 함께 있구나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죠? 생각이 달라지고 옷 입은 게 달라지고 여러분도 옷 입은 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비헤이비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양복 입었을 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입었을 때 하고 태도가 달라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옷을 입었느냐 그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에 투자하는 그 삶의 중요한 것은 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내 육신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곳에 투자하지 않도록 그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자꾸 옮기는 일이에요. 우리 누마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곳에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나는 투자하기를 원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 관계, 내 씨름, 결정 하나까지도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맞는가? 그것을 물어보면서 성장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인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포인트가 뭐죠? you가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매니지를 하시는데 너희들은 머리 하나까지도 하나님 세고 계시고 너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여서 살리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 존재, 너의 가치는 그런 가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함께 살고 너는 내 능력 안에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You know how valuable you are, how worthy you are.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이 말을 지금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곳에 가서 나를 사용해버려요. 내 24시간을 거기다 다 써버려요. 내 심장까지도 다 거기다 써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에서 살아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럴 때 그 가장 귀한 존재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 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다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달라졌죠. 내가 쓰임 받아야 할 그것이 달라졌죠. 목적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실 것인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산이 적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것은 작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곳에다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투자할 줄 아는 눈이 생긴 거고 뭐가 귀한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다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이것이 크게 부하고 그 부와 함께 오는 번뇌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다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보다 훨씬 far better.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정말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사랑만 해도 참 모자란 시간인데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살자. 정말 가정의 리더들이 온 가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건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면서 정말 주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우리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렇게 영향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세워지는 우리 누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속에, 말씀 속에, 성령 속에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고 복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랑과 영향력을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귀한 삶 속에 주님,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듣는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는 곳이 달라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들이 쓰이는 곳이 달라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했다. 주님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누마의 가족들이 되도록 한 사람도 주님을 모르고 이 귀한 인생을 정말 웨이스트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누마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